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1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세계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하청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지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금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기원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그런업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를 주장하시고 만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고백합니다. 우리 서원이랑 한나랑 우리 성호, 우리 지금 서로를 잘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그르노블, 그리고 그 미국, 그 중국, 그리고 나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친구들, 중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또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어렸을 때는 언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었겠구나.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시고 감사한 분이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지금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 악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셰퍼 박사님, 참 그분들이 20세기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독교 변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이루하고 도운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C.S. 루이스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기록된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가장 큰 죄. 이 죄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말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악.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사.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사탄이 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만에 담긴 의미는요, 내가 거드름을 피우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는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 상태,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온전하고 행복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처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비교와 경쟁과 적대감을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화가 나고 우리가 어느 때 속상합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순간은 비교하며 경쟁하며 적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 가장 최고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다른 집과 비교하다 보면, 다른 직장과 비교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거야, 연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겸손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겸손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제 가운데서 구원받고 죄 없는 자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악한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를 살폈어요. 악한 세대의 특징,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자신을 믿어, 내 돈을 믿어, 권력을 믿어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의지하고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속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법이든 사회 현상이든,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 게 있다, 그게 우상인데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상실되니까 인간의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권력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일반화돼요. 거짓과 속임이 그냥 상식이 되어버려요. 그게 죄라고 느끼지 않는 세상.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계속해서 바꿔요. 인간의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악한 세상의 특징 세 번째, 그게 바로 교만과 방종이 정당한, 교만과 방종이 정당한.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잘 보세요. 그 악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라.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끊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내 말이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냐. 자, 이걸 나로 바꿔보세요. 우리를 나로 바꿔보십시오. 나의 혀가 이기리라, 나의 입술은 내 것인데 내가 주관할 자가, 나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가장 두려워요.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까? 이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인생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방종이 어떤 뜻입니까? 방종. 교만은 우리가 지금 살폈어요. 방종은 어떤 뜻이에요? 방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렵죠? 방종은요,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뭐 어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지자매랑 저기 이제 중국에서 이거 넘어졌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또 중국 비판한다고 또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래도 우리나라나 이 유럽의 프랑스에 보니까 그래도 상식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는데 갑자기 중국의 경제가 부흥되다 보니까 상식이 없어지고 뭐 어때? 내 맘대로 돈이 최고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의 14살 미만 아이가 6살짜리인가요? 10살짜리인가? 그 부자예요, 부자. 그 주차장에 있는 그 BMW 7시리즈인가? 아무튼 그걸 가서 막 위에 올라가서 막 때려서 유리를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그 차주가 나와가지고 CCTV 다 찍혀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CCTV를 딱 드러내니까 그 중국의 한 가정에서 그 부모가 놀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는 배상할 수 없어요. 이 중국의 12세나 14세 이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요, 그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 피해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가해자,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도 당신 아이가 이렇게 크면 그때 우리 차한테 차에 똑같이 하세요. 방종이죠. 방종입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세상의 주류, 진리가 아닌 다른 그 무엇, 권력이라든지 법이 최고의 힘이면 그 법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버리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방종입니다. 자신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심지어 악한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절대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의 때가 오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즉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악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 원인은 가난이나 질병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짓을 즐기는 부도덕한 사회의 현상이 있음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갖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은 말씀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아닌 거짓이 아닌 선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홍석영제가 우리 서원이를 낳아서 서원이 아빠지만 서원이가 어떤 상황이 알려면 서원이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이가 아빠의 뜻과 아빠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성우가 아빠랑 친해져야 아빠가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근데 아빠라고 해도 무조건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조지폐를 잘 알고 명품이 짝퉁인지 아닌지 잘 알려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제대로 알면 짝퉁인지 아닌지 알아요? 진품이잖아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알기 원한다면 그분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내 삶을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쳐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 능력,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사탄은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처럼 보지 않아요. 무서운 존재처럼 보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거짓이 연이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사탄은 누구보다 더 천사처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때 저기 악하지 않다, 저 상태는, 저 사람은 지금 교만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내 자신이 지금 교만하고 있는지 겸손한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진리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동하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이게 긴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교독해요.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잘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영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누려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죄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엇이 죄고 악인가 선인가를 알아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만한 기도 믿음 안에 이기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여 주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읽는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어주소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혼자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겁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우울에 빠지게 합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때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작은 말 한마디가 저의 과거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떠올랐어요. 과거에 그때 저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힘이 든 거예요. 사단의 죄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작은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해. 너 과거에 그랬잖아. 어떻게 너까지 이렇게 목사가 돼? 어떻게 너까지 이렇게 이런 일을 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성도가 되면 안 되지.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 안 돼. 너는 안 돼. 너 과거를 생각해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우리 죄를 생각하게 해요.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잖아요. 아멘? 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으셨다고 했어요.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공격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있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요. 이게 참 표현이 확 올라오죠. 스멀스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 두려워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때 알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격하는 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예요. 주여.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한순간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물론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제 자신이 아니 어느 누구가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인간이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교만함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요. 지난주 생각해보면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과거의 그 잘못된 연약한 부분들 또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말이 갑자기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아니 그들이 뭘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반응이 안 해요. 반응 않죠. 여전히 내 의가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고 그 말이 막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고 갑자기 알아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막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일반화됐습니다. 세상은 교만과 방종에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쳤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자리고 선생이 자리면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는요,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개혁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전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거나 그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난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이익만 보입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 회사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게 도와주소서.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며 부모로서 마음도 아프고 힘들 텐데 여호와여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실 텐데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제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다윗은 이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책에 올라갈수록 CEO가 됐으면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나의 결정한 잘못, 나의 선택 하나에 이 많은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참 무겁고 어려워요. 이럴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봤습니까?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그 시대는 천주교 세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신부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 어떻게 면제부 판매를 해서 제가 용서드리면 말이 안 돼. 헌금을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말씀을 읽고 보니까 아닌 것이. 그래서 루터가 기도하면서 그가 섬겼던 비텐베르크 성당 그 교회문에 95개의 이 반박문을 적어서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 뉴스가 보도가 와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루터 당신의 개혁을 막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기도하다가 그 예배당 이 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셋도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시작했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걸 보고 읽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유럽 사이에서 루터가 도망갈 곳이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소수의 제후들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그 주류 사이에서 비주류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었다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을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세상에 희망은 늘어날 거예요. 그 희망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죠. 예배 장소지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장소, 안전한 지대로 두십니다.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놓고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할게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는 뭐라도 이야기를 하고 뭔가 도움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늘 항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부딪히고 막 언어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원이도 겪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플까. 학교에 들어온 소은이가 예를 들면 풀 주고 갖고 오거나 우리 성호가 올 때 성호야 힘 좀 힘들다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도 돼. 내가 오늘 성호가 너무 성숙해서 우리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 성호가 웃고 올지도 몰라. 그러지 않아도 돼. 근데 성호가 혹시 우리 아빠가 일기장을 보면서 우리 정현이 이제 성호가 힘들었나 힘든 척 아는 척 하고 막 우리 시식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다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다하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이 주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호와 한나와 우리 서원이와 서로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전지대가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악의 행포한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초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전지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안전지대라는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안전지대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곳이 가장 교회고 그곳이 안전지대예요. 물론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왜? 본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능력을 더하시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가장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저와 여러분 머무는 곳,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대이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안전지대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능력 있는 자들인지, 대단한 자들인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